오늘은 창세기 2부 79번째 시간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로 죽고 형제로 부활함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원래 48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 이후에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어금 맞아서 원래 에브라임이 첫째예요, 므낫세가 첫째예요? 누가 장자예요? 네, 므낫세가 장자인데 성경은 이상하게 에브라임이 장자라고 이미 정해놓고 맨 앞에 두고 이제 기록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제 에브라임이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48장 이후에 야곱이 이제 나중에 축복할 때 이렇게 손을 뭐라 그러죠? 이렇게 어금만 있다고 표현되어 있죠. 크로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자의 축복이 이제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에게, 그러니까 장자가 죽고 차자가 구원받게 되는 그 원리를 또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럼 또 내용이 또 길어져 가지고 오늘 그냥 간단하게 7절까지만 살펴보고 다음에 이어서 또 이야기를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읽었던 말씀은 이 야곱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와서 병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말하자면 뭐 하는 장면이겠어요? 유언이라 그러면 되겠죠. 유언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재산 분할? 그쵸. 재산을 상속하는 건데 그 상속이 누구에게 어떻게 주어지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상속을 어떻게 하냐의 부분에서 이제 이르게 되는 내용인 건데,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의 상속, 재산은 몇 분이 없어요? 유업, 산업, 기업은 몇 분이 없어요? 그리스도뿐이 없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내용이잖아요. 1절, 2절은 이제 요셉이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두 아들, 요셉에게 아들이 몇 명 있었을까요? 두 아들 이상 있었겠죠. 성경은 근데 두 아들만 기록하고 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빨리 데리고 가서 이제 얘네 뭘 받아야 돼? 유산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 하기 전에 이제 3, 4절에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회고하면서 축복을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되고,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르벤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뭐 한다 그런다요? 입적, 호적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손자를 아들로 만드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손자가 유산을 많이 받아요, 아들이 많이 받나요? 그럼 전통적으로 그러나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면 요셉과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재산만 상속하려고 그렇게 만든 건지 실제로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오늘 본문의 내용 저도 읽으면서,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다 그냥 나중에 이 요셉 지파가 둘로 나누어지고 12지파에 들어간다만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손자였는데 아들이 되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뭐가 되는 거예요? 형제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흘러가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7절에는 이제 두 아들의 할머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의 죽는 그 이야기를 다시 이제 회고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내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호적에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형제가 되는 이야기겠죠. 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형제, 자, 그래서 교회 가면 형제님, 자매님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신학적인 전통을 가지고 얘기한 건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이제 모르는 거죠.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천국에는 시집도 장가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촌소도 없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천국 가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뵐 때 뭘로 뵙겠어요? 야자하면서 이제. 그건 우리 생각이 이제 부모님이 천국에 가셨는지, 내가 천국에 갈지. 그래서 이제 그 카톨릭은 연합교리를 만들어서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이제 기도를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그 인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심지어는 요즘에는 이제 강아지, 고양이도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 간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 됐는데 그분들 너무 이제 자식처럼 사랑했던 강아지, 고양이도 이제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이 땅에서의 인간관계로 천국을 상정해 놓는 거죠. 그거는 인간들의 생각이고 천국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설명되고 있고, 형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우리의 또 뭐가 돼요? 형제가 되잖아요. 예. 그리스도가 형제가 되는 개념이죠. 이렇게 야곱은 유언으로, 죽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게 됩니다. 이후에 12지파가 완성이 되는데 레위 지파, 르시, 레유, 셋째 아들인 레위는 이제 성전 제사, 율법이 증건되면서 그 성전 제사와 율법을 전담하는 뭐라 그러죠? 제사 아무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성직자가 되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도 받지 못하죠. 그래서 그네들이 12지파에서 제외되고 누가 들어가요? 요셉의 두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 지파 안에 다시 12지파로 나누어져서 12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그 이야기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히루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이미 앞에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게 되면 내 해골이 뭐라 그래요? 내 시체를 내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선조의 무덤, 가나안 약속의 땅에 묻어 달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 이후에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 죽기 직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야곱이 죽게 되면 그의 가족에게 중요한 것이 이제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죠. 야곱이 아들들에게 물려줄 유산은 신학적으로는 뭐뿐이 없어요? 그리스도, 약속의 자손. 몇 절이었죠? 그게 4절에 옛날 언약을 상고하면서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뭐가 나와요? 백성이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뭐한테 줘요? 백성과 후손은 같은 개념이죠. 아니요. 아니 단어적으로는 그치요? 근데 이제 후손은 제라예요. 제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씨.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취하여서 뭘 줬어요? 씨를 줬죠. 이 제라를 줘서 이 제라를 심어서 나한테 주라 그랬잖아요. 이 제라 씨예요. 이게 후손이고 이게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너한테 준다라고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말씀한 거죠. 그 하나님은 이미 태고적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자손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백성을 줘서 나라를 크게 한다라는 그 개념 안에는 약속의 자손이 누구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너희 후손으로 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낳는 이스라엘 백성 교회가 된다라는 얘기고, 그건 결국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되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낳는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낳는 자로 있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아무튼 그 이제 후손을 주는 이야기가 쭉 연결되게 됩니다. 중요하게 다시 볼게. 아버지가 병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아부 할라예요. 아부 할라. 아부는 아버지죠. 예. 하나님의 집, 옛 성전이고, 그 옛 성전이 뭐였어요? 병들은 거예요. 예. 병들게 죽게 됐다라는 뜻이에요. 재미있는 게, 이 할라가 병들다, 병들게 되다, 약하다, 그런 뜻도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뜻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간청하다, 간절히 원하다라는 뜻도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제 아부 할라는 우리가 번역할 때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읽지만, 내용적으로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그 무엇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언제 가장 간절해져요? 언제 가장 순수해지겠어요? 그러나요? 죽지도 않으셨으면서 어떻게 그거를 인간의 문학 작품을 보면 그러죠. 또 그럴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그렇지 않을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 인간의 그 초월의 영역,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그 공포의 영역 앞에는 아무튼 인간이 되게 순수해진다, 그런 이제 인문학적인 표현인데, 그 죽음 앞에 아버지가 죽게 되었는데 그 속에 그 글을 읽는 독자, 그 내용을 본 우리는 그 아버지의 어떤 간절한 뭐가 있다? 원함이 있다.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게 유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야곱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인 거죠. 옛 성전의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아버지는 어떤 개념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오셨을 때는 어떤 부분으로 오시는 거겠어요? 네, 잘하시니. 제가 답도 안 썼는데 이 율법의 개념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차서와 순서로 오시는 거죠. 근데 그 율법을 우리가 말할 때는 어떤 말로 해요? 어떤 말로 들려요? 방언으로 들리잖아요. 그 이 세상의 모든 말들이 다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하나님의 그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예요? 방언이라는 얘기죠. 들려요. 들리긴 들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먹으니까 방언으로 들리는데, 뭘 받으면, 뭘 하면은 예언을 하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같은 개념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아버지의 개념으로 오셔요. 근데 그 아버지가 죽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율법이라고 상정한 그 세상이 무너진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 안에 우리의 옛 자아로서의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죽는 거고, 이런 거 잘 몰라. 이런 거, 이런 율법이나 이런 구약 개념 잘 몰라. 그럼 뭘로 설명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응축되어 설명된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시 오셔서 아버지가 병들었다, 아버지가 간절히 원한다,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페이지입니다. 옛 성전으로서의 하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죽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율법의 무너짐. 왜? 하나님이 첫 아버지로 율법으로 주어지셨기 때문에 그걸 죽음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성전이 무너지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율법 성전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뭘로 죽어요? 아버지로 죽을 때, 그때
누가 나와요? 진짜 아들이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누가 나와요? 이상하지요. 아니 같은 한 절에 앞에는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뒤에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이 이스라엘이 언제 됐습니까? 창세기 32장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이리 칭했지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뭐라고 불러요? 야곱이라고 부르고 가끔 어느 때 뭐라 부르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고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착은 언제 되는 거예요? 12지파, 12아들이 완성이 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정착이 말하자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파할 때 그 이스라엘의 개념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개념이 있지 야곱이란 한 인물의 개념은 없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인 거죠. 그렇게 이제 앞에는 야곱이고 뒤에는 이스라엘로 불려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로 앉아 있는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이 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자신의 것이 된다고 선언을 해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죽고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요셉한테 형 그랬을까요? 이런 경우가 고대 시대에 많이 있긴 있었죠. 옛날에는 뭐 그 친척끼리도 결혼했으니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율법의 형통이 끊어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는 거죠. 자, 야곱이 들어서 이스라엘로 침상에 일어났죠. 그래 뭐 하는 거예요? 요셉과 손주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말하고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하는데 뭐 해요? 3절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말하다, 아마르하다라고 표현해요. 그 말을 통해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손주에서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죽고 이게 아들이 죽고 형제가 되는 거죠. 아들이 죽고 형제가 되는 거죠. 뭐 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로 뭐 하니까? 말하니까요. 보세요. 그래서 이는 율법의 혈통이 끊어지는 것으로 심판이 일어난다는 의미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제자들과 대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셨죠. 5장에는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쭉 팔복을 얘기하고 구약의 계명을 얘기하고 기타 등등의 율법을 쭉 가르쳤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진리의 가르침이에요? 율법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가르침을 하셨어요? 율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을 예수님을 당대의 율법을 가르쳤던 랍비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이해했어요. 최소한 당대의 인물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혹은 유대인과 직면하여 살해 위협을 당하기 전까지는 다른 랍비들처럼 율법에 정통한 그런 율법 선생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왜요? 예수님이 뭘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율법의 가르침을 대중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상하다. 저분이 말하는 게 다르네 그랬어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권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대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마태의 입장에서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율법 선생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마태는 제자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받은 제자의 입장에서는 이 가르침은 다른 랍비들과는 달라 얘기한 거예요. 자,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잖아요. 율법을 잘 가르치면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이 율법을 잘 배우면 변해서요, 안 변해서요? 율법의 조항을 잘 가르치고 가스라이팅을 잘하면 착한 사람이 돼요, 못된 사람이 돼요?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표현이지만 신학적인 결론으로는 사람은 가르친다는 거 변해요, 안 변해요? 물론 외형적인 어떤 규범의 태도는 좀 이렇게 바뀌죠. 그게 이제 도덕적인 규범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점잖하게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난닝구나 추리닝 입고 다닐 때랑 정장 입고 다닐 때랑 태도가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리고 그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의 외형과 겉모습이에요. 이 세상은 속으로 봐요, 겉으로 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본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잘 가르치고 뭐 잘하면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점잖게 보여요. 그게 이 세상이라고. 됐죠? 그 나쁘다, 그게 뭐 진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낯린 거 입고 다니는 것보다 정장 입고 다니는 게 더 낫잖아요. 보기에 따라요. 보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왜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율법적인 교훈인데, 복음은, 진리는 율법의 조항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소위 교리에서 말하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 이 내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그 본성은, 성향은 바뀌지 않다라는 게 인류의 역사가 증명을 하죠. 그래서 편안하고 여유로운 시대 때는 사람이 다 어떻게 보여요? 착하게 보이고,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많을 때는 사람이 뭘로 변해요? 악마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비참하게 놓이면 더 비참해져요. 인류의 역사 속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잖아요. 평소에 그렇게 착했던 우리 아들들이 총칼 들고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거는 사람의 맨정신으로 불가능하다 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그렇게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이 되면은 그 인간 안에 감추어 있었던, 내재되어 있었던 악마적 본성이 확 일어나서 아주 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무리 율법을 가르쳐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예수님은 이 당시에 뭘 가르쳤어요?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그럼 왜 가르치신 거예요? 열심히 가르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래도 겉으로라도 좀 착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서 변화시키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말했던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을 좀 점잖게 바꾼다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평신도 있다가 집사가 되고 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자기가 뭐 한지 알아요? 거룩한지 알아요. 에?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이렇게 안수 받을 때 뭐가 임할 줄 알았거든요. 임한다고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좀 뭐가 좀 돼서 이제 주의 종으로 이제 내가 비로소 이제, 그쵸? 전 그랬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인간의 본질은 안 변한. 그럼 예수님 뭘 가르치신, 왜 가르치신 거예요? 알라고요? 알라고? 예.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과 기타 3년 반의 생애 동안 율법의 내용을 가르치신 것은 그 율법의 내용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의 내용을 잘
잘 읽고 잘 배우면은 뭘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이 이 산상에서 열심히 율법 가르쳤단 말, 3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뭘 결국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예요? 그쵸. 이 가르침은, 율법의 조항의 가르침은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의 내용을 들고 열심히 가르친 이유는 이 율법이 뭐의 내용이다? 자신, 아들의 죽음에 관한 내용이라는 걸 계속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어느 교회든 역사 속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이든 그걸 못 알아먹으니까 율법적인 조항과 인간의 규범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성경을 증언하고 여러 가지 모여서 얘기해서 뭐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다양하게 좋은 일도 하는 그러시잖아요.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외적인 선교 행위에 이 중요한 복음의 본질을 간과하게 되면은 복음과 상관이 없는 그런 집단과 단체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이 십자가를 가르치고 있고 이 십자가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인간의 전적인 무지와 하나님을 향한 죄와 폐역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는데 아무도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 겉으로는 성경도 얘기하고 교회라는 반듯한 모습으로 얘기하지만 복음의 진리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입을 열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 제가 그 얘기를 2페이지 오른쪽에 그렇게 썼으면 읽어볼게요.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본질. 예수님은 그 당시 율법 교사들처럼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당대의 율법 교사들처럼 율법을 가르치신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당대의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달랐지요. 왜요? 십자가의 죽음,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설교자들, 교사들, 혹은 교회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야 할 가르침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행복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요. 쉽게 말해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은 율법의 가르침의 내용이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누구의 죽음이라고요? 진리를 증언하는 십자가로 죽는 자신의 죽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르침을 다 듣고 나면 어디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치, 내가 가르침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내가 착한 사람 되고 예수님처럼 훌륭한 사람 되고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잘못 듣는 거라니까요. 다 성경을 읽고 역사란 율법을 통해 살다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그 지점은 어디라고요? 그치요? 그거 외에 다른 궁극적인 종착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거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뭐예요? 종착 지점이잖아요. 모든 인생은 다 어디로 빨려 들어가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스타우로스의 죽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요. 십자가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반드시 뭐가 있었다고요? 심판. 왜 죽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옛 율법, 옛 성전의 무너짐이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자,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많은 생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루스 땅에서 누굴 만났어요? 전능하신 루스가 뭐예요? 베델이죠. 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총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네. 창세기 28장에서 바다나람으로 갈 때 돌베개를 베고 하나 만난 거고, 나중에 돌아와서 디나가 강간당하고 가족의 위협을 당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죠. 그때 엘 베델이라 부르죠. 그때 또 만난 게 베델이죠. 그때 누가 죽어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되는 장면이 35장에 쭉 나와 있잖아요. 그때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야곱 스스로 어떤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할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이란, 못할 것이란 없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으면 나는 비록 약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나의 약함과 부족함과 못하는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취지로 그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잘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많이 못 받으면 신앙이, 믿음이 작은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스스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전능이라는 개념 안에. 근데 전능이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이 있는데 그 엘샤다이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여서 살려내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냥 전능이란 단어가 그렇게 좋게 쓰면 여러분이 혹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28장에서 3페이지 있잖아요. 28장에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집이고 이제 기름도 붓고 이제 또 뭐 서원도 하고 또 11조 헌신도 하죠. 그 쭉 있다가 35장 5절에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같이 부르게 되는 장면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건 본문 보시고요. 48장 4절 이하 3페이지 왼쪽 하단에 제가 볼게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 제라로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5절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아들이 되고
그 이후의 아들들은 요셉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유산도 똑같이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단어적으로 보면 후손이 히브리어로고 제라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 5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시므온처럼 야곱의 자식이 된다. 르우벤과 뭐처럼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된다 표현하잖아. 원래 르시레우 이세가도 12인데 대표로 르우벤과 시므온 넣잖아요. 르우벤 뜻이 뭐예요? 보라? 아들을 보아라. 장자고, 시므온은 뜻이 뭐예요? 들음, 샤마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샤마에서 왔다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르우벤은 눈에 보이는 장자로서의 첫째 아들을 의미한다면, 시므온은 들려서 된 내적 아들, 둘째 아들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된다란 얘기예요. 누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원래 므낫세가 첫째고 둘째가 에브라임인데, 므낫세 뜻이 뭐예요? 지나가다 잊어버리다죠. 지나가서 잊어버려서 뭐가 되는 거예요? 에브라임, 두 배의 열매가 된다 라는 내용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안에 있는 거죠. 이거는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아들이 죽어야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아들 말씀이 들리게 된다. 그래서 진짜 이 우리의 옛 자아와 율법의 자아가 이게 무너진다라고 할 때 그 무너짐의 시작은 뭐가 돼야 돼요? 들려야 되는 거죠. 누구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내용으로 들려야 되는 거죠.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식사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밥? 옛날에는 하도 우리나라가 밥 못 먹어서 이렇게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먹어야 할 밥은 뭐예요? 진리라는 말씀을 먹었습니까? 라는 인사였겠죠. 말을 하자면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언제요? 밤새. 낮이 아니라 밤에 주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죽으셨습니까? 진짜예요. 밤에 잘 죽으셨어요? 그래야지 아침에 살아나죠. 그치요? 맞잖아요. 우리나라 모든 인사에 다 이렇게 진리가 있어요. 욕에도 그게 있는 거 아시죠? 욕. 욕에도 다 진리가 있는 거 아시죠? 진짜예요. 무슨 새끼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좀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말에는 태고적부터 하나님이 주신 본성적인 말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다 담겨져 온 거겠죠.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겉에 있는 말로만 얘기하면서 이제 막 그 형식적인 외적인 표현이 되는 거죠. 그냥 그 관용적인 겉의 표현, 사회적인 합의가 되는 거죠. 우리 인사는 안녕하세요를 합시다. 안녕히 주무셨어를 할 때 인사가 된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자, 같은 차원으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은 결실이라는 의미이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지나가다라는 의미이죠. 이들의 엄마가 누구라고요? 그 제사장의 딸 아스나시잖아요. 애굽의 딸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이 되면,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것과 함께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라헬의 아들이 되는 거죠. 라헬이 암양, 언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12를 아들들을 완성시키는 거죠. 야곱의 아들로 입양되면서 요셉의 어머니인 라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야곱의 아들로 호적한 후에 누구의 죽음을 얘기해요? 라헬의 죽음을 회고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4페이지에서 48장 7절에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말이 이상하죠? 라헬이 왜 죽었어요? 베냐민 낳다가 죽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회고해요? 이상하죠. 야곱의 이스라엘 입장에서 라헬의 죽음은 에나타가 죽은 건데, 그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의료가 별로 안 좋았으니까 실제로. 근데 그거를 뭘로 해석한다고요? 그거는 나를 따라오는 것 중에 죽은 거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에브라까지 이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뭐 했대요? 묻었다. 그리고 에브랏은 가로치고 뭐래요? 뭐라 한다고요? 라헬이 묻힌 곳이 에브랏인데 그곳은 베들레헴. 베들레헴. 레헴이라는 양식, 떡, 그 다음에 집이라는 벳. 양식의 집, 떡의 집, 떡의 성전에서 라헬이 묻힌 거죠. 원래 그 4명의 족장과 아내들은 원래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 굴에 묻혔잖아요. 근데 정말 사랑했던 라헬은 여기에 묻혔어요. 에브랏길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로 입양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셉의 아들이 요셉의 형제가 되고 요셉의 육의 혈통, 아들의 혈통이 끊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형제라는 게 무엇입니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서 나온 자식이죠. 형제가요.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죠.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홀로 베델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가는 장면이라 했고요. 35장은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가족 전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모든 것을 묻고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었죠. 그곳에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까 전에 창세기 35장 5절에 그들이 베델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떠났다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전으로 갔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의 가족이 성전이 되어서 이동한 거죠. 그렇게 성전이 되어 이동하게 되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에브랏. 에브랏의 원래 이름은 열매를 맺다. 파라에서 왔대요. 열매를 맺는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뭐가 된다고요? 베들레헴. 벳레헴이 된 거예요. 베이트레헴이 된 거예요. 떡의 집, 양식의 집이요. 그곳에서 라헬이 베냐민, 베노니를 낳고 죽고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이죠. 육으로 오신 예수가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베들레헴을 떡집으로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태어난 예수 아가를 말 강보에 쌓아서 말 구유에 이렇게 돼서 누구지? 그 박사들이 이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말 구유가 동물의 밥 먹는 통, 밥 그릇이잖아요. 떡집인데 밥 먹는 자로 온 거죠. 그 예수가 우리의 먹는 양식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어디로 오셨다고요? 동물의 밥 그릇으로 오셨다고요.
그럼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는 우리는 뭐예요? 짐승인 거죠. 그래서 고대 시대 때 짐승이 인간이 되는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닌가? 그냥 한 거고요.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 2장 이후에 쭉 나와서 이제 이게 크리스마스로 연결이 되잖아요. 베들레헴에 라헬이 장사하게 됩니다. 떡집, 양식의 집을 상징하는 베들레헴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장사됐지요. 근데 그곳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를 통해서 낳게 된 곳이죠. 그러니까 옛날 고대 시대는 엄마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요? 아버지가 낳고 어머니가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누구를 낳는 거예요? 예수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를 낳고 또 그 예수가 누구한테 장사돼요? 요셉을 통해서 장사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죽으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누구의 형제가 돼요? 교회의 형제가 돼요. 교회의 형제가 된다는 얘기의 다른 말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교회의 뭐가 된다고요? 머리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기독론의 구원론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얘기를 한다면 그 내용으로 들어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된다고요. 형제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뭐예요? 형이고 오빠. 이상하죠? 네. 그게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하신다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신약교회에 성령이 언제 임했어요? 창세기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돼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이제 온 그 유라시아와 그 아시아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고 나중에 이제 사바나 아니야 로마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돼서 이제 그 복음화 되잖아요. 그때 이제 무슨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아에 7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이제 초대교회 역사인데 그때 초대교회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제자들, 사도들이 교회를 해서 주로 한 말이 뭐였어요? 겉으로 볼 때는 서신서의 내용이 뭐예요? 서신서를 읽어보시면은 주로 어떤 내용이에요? 전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 아니에요? 다른 거 읽으시나? 요한 1서 한번 읽어보세요. 뭐 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이해해라, 용납하라,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거 읽으면 되게 헷갈려요. 이렇게 어른들 보면요. 니네가 구원 받았는데 똑바로 안 사냐? 이 얘기 하잖아요. 그쵸? 어떻게 니네가 그래 놓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그 서신서의 내용이 기독교 결론 중에 하나니까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된다? 뭐 착하게 살든 복음에 합당하게 살든 거룩하게 살든 뭐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오늘날 이 그 보편 기독교 천주교는 차치하더라도 복음주의 기독교의 스탠다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있지 않아요? 스탠다드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반듯하고 사회에 좀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자식이나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그런 어떤 샘플이 있을까? 아무튼 이게 없어요. 그런 분들 교회에. 찾지 마세요. 되려고 하지도 마세요.
겉으로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 들어가면 다 아파해요. 아픈 게 다 있어요. 몰라,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런 걸 이렇게 상정해 놓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구하면서 기독교 문명이 만들어지고 있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 보편 기독교, 전통 기독교의 어떤 스탠다드한 모습이에요. 그런 교회들이 맨날 지네끼리 싸우고 돈에 먹고 뭐 성추행 일어나고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그리고 뭐 자식에게 물려주네 나가네 뭐하네 하고 별 지랄 하지. 별 싸움을 다 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니. 그래놓고 우리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얘기하잖아요. 안 돼요.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 그런 건 상관없이 우리는 자유롭게 사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건 핵심을 잘못 본 거예요. 초대교회 서신서를 저도 이제 처음 복음 알고 나서 그걸 읽으면서 이제 오해했던 게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이제 단순히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내가 성화가 돼야 된다. 예. 성화라는 교리.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세상이 보기에 좀 이렇게 반듯한 사람, 담배도 피면 안 되고,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최소한으로, 그리고 좀 반듯하게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어떤 그런 모습을 딱 상정해 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되든 안 되든 이해되시나요? 그게 이제 그 치명적인 문제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구약의 언약적인 내용적인 의미적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쉽게 문자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둘 다 어려워요. 그건 설교자의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설교자의 의도를 아직 못 하시네. 구약이 훨씬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치요? 근데 구약이 더 쉬워요. 신약은 너무 어려워요. 서신서 다시 지금 읽어보면요. 진짜 어려워요. 정말 이래니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그 요한 1, 2, 3, 4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시나 본인이 읽으시면서 한번 받아들이세요. 이게 문자로 읽는 건지 율법으로 읽는 건지 내용으로 읽는 건지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이게 번역도 한글로 되어 있고 오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받아들여서 열심히 읽고 나면은 내가 사랑해야 되고 착한 사람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문제가 생기는 거라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서신서가 결론으로는 형제를 뭐예요? 니네 사랑해야지.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아놓고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뻥을 쳐. 야 형제라도 사랑해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형제 맨날 미워하는데 나 그러면 하나님 사랑 못한 나쁜 사람. 그래놓고 또 뭐라 그래요? 아니 보이는 목사한테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순종한다고.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 놓잖아요. 얼마나 잘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에도 헌신하지 않으면서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뻥을 치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약 성경이 말한 서신서가 말하는 형제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영으로 임하신 그리스도를 그 진리로 알아먹고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요. 돼요 안 돼요? 되겠냐고요 그게요. 네? 형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베드로전서 대표적인 게 많이 있는데요. 보세요. 베드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러.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또 교회에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이해해 버리면 여러분 헛들으시는 거예요. 네? 이게 뭔지 느낌이라도 아셔야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번역상에 역사상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거짓이 없이 누굴 사랑해요? 형제를. 그게 진리의 순종함이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도 보세요. 많이 있는데 정말 많아요. 그 나중에 이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저도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도님들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형제를 사랑합시다 그러면은 뭔지 알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요한 사도가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구전이나 전승에 의하면 그 늙은 몸으로 그 할아버지가 강대 땅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세요 이렇게 하면 다 울었다고. 맞는 말인지 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라고 아는 거. 그 형제가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졌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가 그 결론만 얘기해도 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역사 안에서 경험한 교회들이 그렇게 나의 형제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 거구나 라고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죠.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은혜의 내용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짐승의 밥그릇으로 오셔서 짐승의 먹잇감으로 죽으신 육체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악함과 죄악의 본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라는 것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절망을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셔서 그리스도라는 형제를 조차 그 형제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셨사오니 그 은혜를 알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의 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을 성령 안으로 이끄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우셔서 진리를 순종하고 거짓이 없는 마음과 태도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교회의 영광과 은혜의 누림을 따라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